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삶에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고 일터에서 동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일관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은 교회에 왔을 때만 작동하고 세상에 나가면 신앙은 교회에 두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은 신앙이 살아있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관된 삶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성이고 이 죄성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이 죄 있는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있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고 일관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고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에 계속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일관성을 추구하게 되면 삶의 중요한 원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데 이 새로워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의 변화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관된 삶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방식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병들어서 지금 제대로 건강하게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달라진 마음과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이 1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도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정부도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모든 집단이 모든 대상이 다 나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는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와 정반대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관을 분명하고
고집스럽게 초지일관 세워서 밀어붙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소위 황금률이 나옵니다. 황금률. 황금과 같은 율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일을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특권,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산 거죠. 이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여러분 한 절씩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구원과 복락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고 말하죠.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똑같이 그들과 연약한 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복음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흔들리고 바울을 의심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연약함을 같이 짊어지기를 원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에게 각 모양으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나를 본받고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쓸모가 없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어떤 가망도 없는 벌레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처럼 행세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엉망진창인 이 세상 속에, 이 땅에 죽음의 고통이 모든 것을 죽어가게 하는, 소멸시키는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죽음의 고통 속에 들어오셨고 율법 아래 들어오셔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인데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온 몸이 채찍에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겁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고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창조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남편이 아내처럼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자리에 서서 아내의 심정을 체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처럼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철저히 자기 관점에서 상대방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창조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자녀를 주셨고 부모를 청지기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맡기셨는데 부모인 우리는 내 눈으로만 자식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자식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든 겁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부모를 자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판단하고 평가하죠. 부모가 살아온 세월과 연륜과 희생을 폄하합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인 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원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하늘의 천사가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와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진리와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공로나 내 자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에 참여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각 모양으로 나타나기를 자원하는 것이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의 그 약함, 고통받는 자들의 그 고통,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데서는요, 더욱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깨져야 합니다. 뭐가 깨져야 될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정죄하는,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의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깨트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바울을 대했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했다고 말합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 갈라디아 지역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몸이 약해지고 아파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할 만큼 바울의 육체에 표가 나도록 든 질병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은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북쪽 그 비시디아 지역에 늪지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매우 안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면 그 15절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고서 아마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간질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이제 선입견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뇌전증. 그러니까 뇌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에 문제가 생긴 질병이라는 뜻으로 뇌전증이라고 하죠. 근데 어찌됐건 뇌전증은 몸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뇌전증에 걸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요즘 이 시대에도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질병을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여기지 않는데,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는 질병은 거의 저주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전하는 바울이 이런 병에 걸려서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쓰러진다? 그럼 이게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는 시험거리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히 무슨 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분명한 것은 바울의 질병이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것과 그 질병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복음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당신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구원을 얘기하냐, 당신 병이나 고치고 그렇게 얘기해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뭐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부터가 자기 병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병도 못 고쳐주는 예수를 믿어서 뭐해?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침을 뱉어서 경멸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어떤 병증을 보였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얼마든지 바울을 업신여기고 침을 뱉으면서 경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대했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높이거나 추앙하거나 예배드리는 행동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울을 그리스도처럼 대했다고 할 때 이 말은 바울을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예배하고 추앙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업신여기고 침을 뱉으면서 경멸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한계와 유약함을 조금도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바울을 축복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아껴서 자신들의 소중한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에게 주려고 할 만큼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성도들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겉모습, 그의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 그것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접받을 만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는 행동입니다.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를 실족시킬 만한 것이 상대방에게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아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주어서라도 상대방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부터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성도라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눈으로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능력,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훌륭하면 훌륭하다고 비난을 합니다. 좋은 걸 갖고 있으면요, 좋은 걸 갖고 있다고 비난해요. 악하면 악하다고 정죄합니다. 나쁜 말을 쉽게 쏟아붓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부귀와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흠이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들을 경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하듯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는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교회를 왜 나올까?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형제자매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이유는 딱 하나,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쓸모가 되기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구원과 소망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막 똑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와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미련한 죄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할 기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자기 눈이라도 바울에게 뽑아줄 정도로 바울을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원수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복이라는 말은요, 기쁨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도 되고 기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좋아했고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가진 모든 허물을 덮어주면서 바울을 사랑하고 환대했던 그 기쁨, 복음이 가져온 그 복이 어디 갔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다 사라졌다는 거죠. 16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원수같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간질하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항상 이간질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절대로 말을 좋게 하지 않는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의심 가는 일이 많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가 된 적이 있느냐? 예수님 살아생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그런 자격이 없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바울의 약점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바울에게 퍼부으면서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보니까요, 말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에 다 넘어지고 죽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간질하는 말을 듣고는 처음부터 요동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 없지. 그러나 이간질하는 말들을 계속 듣게 되면 서서히 마음이 그 이간질하는 말들에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 이간질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이간질하는 이유가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하려고, 자기들의 말을 듣게 하려고,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살도록 돕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열심을 내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항상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있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이간질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를 공격하면서 이간질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신천지를 만들겠다고 이간질을 하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던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서로 원수처럼 만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세 번째 원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원리가 어디 나오죠?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만약 이간질 당하는 일이 생기면 절대로 어느 한쪽 편에 속해서 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상처받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죠. 호소하십시오. 그러나 호소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해산하는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해산이 뭐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엄마가 뱃속에 잉태한 아기를 낳는 그 해산하는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배로 낳은 자식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의 이간에 걸려 넘어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고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욕하면서 내치지 않았습니다. 이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찾아다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대를 실망시키면 마음껏 비난하고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전부 결과만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목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셔서 아시잖아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는 없고 좋은 목사는 없습니다.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부서진 허물 많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우리는 실상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손에 예수님을 죽인 피가 있어요. 우리 모두의 손에 예수님을 죽인 피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허물이 있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어떤 부끄러운 죄가 있든, 애통함이 있든, 또 우리 가운데 서로 보게 된 서로의 허물이 있든, 우린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말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합니까? 나의 죄, 그 형제 자매의 죄, 그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보혈, 생명을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미완성인 우리가 서로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저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하는 거죠?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힘을 다해서 자식을 낳는 그 해산하는 고통을 껴안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땀 흘려 해산하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빚어지고 더 성숙한 교회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회라고 왜 시련의 때가 없겠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시련의 때인지도 모릅니다.
왜 말씀의 교회라고 시험이 없고 실족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때가 오거든. 아니, 지금 그런 때라면 우리는 절대로 뿌리치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를 지키고 해산의 수고와 대가를 감당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 꼴불견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허탄한 기대를 사람에게 걸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불하면서 서로 책임 있게 사랑하고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힘든데요? 고통스러운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정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부르짖고 계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드시려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품고 계시고,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높아지는 거든 낮아지는 거든, 모든 일을 다 사용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가정에서 겪는 일, 직장에서 겪는 일, 세상 속에서 겪는 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는 일, 헛되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헛된 일이 없습니다. 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적당히 주일에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위,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손길,
주님의 흔적, 이 모든 게 지금 만들어지고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고 성장해야 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만들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내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내기 위해서 모든 부모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빚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는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빚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